슬픔이 만들어내는 생산성, 슬픔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파트의 말씀을 연결돼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흩어졌다라는 얘기고, 그 흩어졌던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서 마술사 시몬을 만났을 때 이제 베드로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가 깨지는 모습, 여기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위에 핍박이 왔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웬만해서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걸 다 알고는 있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까지도 잘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서 그냥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가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원래 피를 보면은 한 명 죽이기가 힘들 거지 두 번째부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집사님들도 계셨죠. 그게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참 찌질이죠. 야, 그 사도들급에 서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있어야지 어디 도망을 치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면 되는 거지, 남을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도 믿음으로 남은 거고요. 도망친 사람들도 뭐 믿음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도망쳐서 했던 일이 또 굉장히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누구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흩어졌던 사람들, 이 4절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명분은 멋있는 게 아니죠. 근데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명분이 좋아야지 뜻을 이루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뭐 창기가 전에도 복음 증거되는 거고요. 강도가 전에도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전하는 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좁은 지역에 머물러 있고 크게 안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주시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멀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일 때문에 대전에 가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에들 나오시더라고요. 대전에서 차 몰고, 그러니까 뭐 2시 반인가 깨가지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또 대전 간대요. 그거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믿음이 돈독해지고, 또 이번에 뭐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2건이나 뭐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뭐 단기적으로 잘 됐다 안 됐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제 상상대로 됐으면, 제가 계시받은 건 아니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제가 얘기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될지도 모르죠. 이제까지 서울 지역에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대전을 가겠어요? 대전에 연고도 없고, 그죠? 대전에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대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일대에 사업이 확장이 되고, 나중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뭐 일주일 내내 있을 필요도 없다고, 3일 정도는 서울 와서 일해도 된다고. 그럼 서울이 원래의 본거지였잖아요. 여기에 있던 것까지 다시 옛날 것이 다 회복이 된다 그러면 고난 때문에 넓어진 거 아닙니까? 서울에만 있어야 될 사람이, 그죠? 이 대전과 충청권을 다 커버하고 서울까지도 커버하는 사업의 영역이 확장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장이 보일 때는 슬픔같이 보이는 슬픔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이라고요.
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 보면요, 이전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집니다. 넓어진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핍박이 없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떠날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안 가려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가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 그냥 말씀할 때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냥 엉뚱하게 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기서 빌립 집사님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훌륭하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과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럴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지.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굉장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 앞부분에서는 핍박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핍박 때문에 마지못해 갔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빌립에게 야, 광야로 가, 그래요. 광야는 그 원어 성경에 네게부,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막으로 가.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뭐 때문에요? 왜 그래요?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납득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by self예요. by self, by myself. 내가 인식이 돼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에도 계속 강조하고 로마서에도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에서. 그게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귀중하게 여겼다고요. 근데 빌립을 마치 아브라함을 방불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통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성 봐라.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라 그랬더니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도 변화가 되는 일.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가라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순종입니까? 빌립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이 되길 원합니다. 뭐 빌립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에 납득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래요. 그때 아멘하고 가면은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거기다가 또 이디오피아 내시니까 이게 장관 아니에요. 되게 높은 사람 이렇게 변화시켰잖아요. 그럼 뭐 연락처도 받고 명함도 주고 받고 놀러 갈 때 잘해줘요. 뭐 이래야 될 건데, 그죠? 그 마지막에 39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 세례 주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옛날 성경에는 혼연히 간지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단어 해석하기도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쿨하게 갔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지저분하게 뭐 사람 만나가지고 영광 취하고 이런 게 없이 사역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쿨하게 갔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저분하게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칭찬 안 해주나 공치사 안 해주나 뭐 죽을 고생 다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그 더티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쿨하게 사십시오. 쿨하게.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 것 같아요. 봐라. 집사님이라는 건 특징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좋은 사람인데 딱 하나 왜 움직여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 불씨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불이 붙은 사람이죠.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아주 대형 산불같이 만들어 버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지역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내시 에디오피아 그 장관을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 설명도 하라고 보냈더니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더라. 그리고 봐라 얼마나 쿨한지. 내가 가자 그러니까 뒤도 안 쳐다보고 가더라. 모든 영광 존귀 다 하나님께 돌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는 모습 아니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이 굉장히 긴 거예요. 빌립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그래도 이런 인생을 사십시오. 인생 가운데 슬픔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마다 반응이 중요해요. 그죠? 순종하고 쿨해지는 거. 순종하고 쿨해지는 거.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 증거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원리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이게 충돌해요. 내 기쁨과 하나님 기쁨이 항상 충돌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내가 좋을 대로 가요. 근데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혹시 두 형제를 놓고 저울질하는 자매가 있으면 뭐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근데 있다고 그냥 생각해봅시다. 그죠? 두 형제를 놓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자매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좀 끌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나? 제가 지금 모든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마음에 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이게 모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삶의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이걸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면류관인가 희생인가를 보세요. 이게 면류관 쓰는 길이다 그러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이게 더 희생이 있는 길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저도 이제 뭐 인생을 꽤 살았으니까 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의 일대기를 보잖아요. 그 면류관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좋은 직장이라 그래서 갔던 데는 지금 회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근데 멀리 내다보고 좀 더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때 우리 땐 그랬어요. 그래도 제조업이 낫지 않냐. 이게 금융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금융권에 갔던 사람은 지금 다 퇴직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금성사라 그러는 뭐 이런 그죠? 지금 LG 쪽 금성사였어요. 그때는 금성사 잘 안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갔던 사람들은 제가 요번에 신문 보니까 뭐 거기 이사에서 사장으로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끝까지 남아 있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제일 찌질이었거든요. 근데 그 멀리 보더라고요. 제가 기억나요. 졸업할 때 거기 왜 선택했냐 그랬더니 제조업은 영원히 남어. 물론 지금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 걸으니까 또 되잖아요. 그 당시엔 희생이었거든요. 희생이었는데 그게 더 나은 거더라고요. 진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 취하려고 하지 말고 희생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바른 길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곳 가십시오.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라 내일이 나은 곳. 지금 편한 게 아니라 미래가 훨씬 나은 곳.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한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 그 다음에 면류가 아니라 희생이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고 판단한다 그러면 항상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스토리가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도행전 8장의 스토리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왔어요. 뭐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하고 뭐 왔죠. 일행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술사 시몬을 만나는데, 마술사 시몬이 그러니까 빌립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술사 시몬이 변화될 정도로 크나큰 부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이렇게 마술사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를 봐도요, 그 성직을 주고받고 돈 주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캐톨릭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건데, 뭐 주교 그러면 돈 얼마 주면은 시켜주고, 뭐 심지어 교황도 뭐 돈 주면 시켜주고 이런 게 있대요. 개신교도 뭐 타락할 때 이게 돈 주고 뭐 자리 주고 받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 시모니악이라 그래요. 시모니악. 그 바른 교회는 사이모니악 돼 있는데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못 들어봤어요. 시모니악. 그러니까 시몬이 행한 짓거리 그런 뜻인데 이게 성직 매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모니악 이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몬이 하는 일은 다 나쁜 일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것도 선입견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100% 나쁜 사람이 있고 또 100%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입견 다 내려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 시몬은 예수님 믿은 사람이고 믿고 난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건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상의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첫째, 시몬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 그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술사 그러면요, 지리산 도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리산 신도안에서 10년, 뭐 노고단에서 지리산 노고단에서 뭐 계룡산이죠. 계룡산 신도안에서 뭐 10년, 뭐 지리산 노고단에서 몇 년, 오대산도 있죠. 오대산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데 거기서 30년, 뭐 백운도사에게서 뭐 몇 년, 뭐 다 이렇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땡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는 어딜 가나 다 종교적 사회였습니다. 종교가 사회를 전반을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정교 일시적인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심지어 의사 노릇도 했어요. 병도 고치고요. 그 다음에 행정도 담당하고요. 지금도 인도 그런 마을 가면요, 거기 촌장이라 그래서 가봤더니 할머니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뭐 하냐 그랬더니 점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꼬마애가 이렇게 눈이 뒤집히고 막 하는데 이 점쟁이가 안 되니까 저한테 들고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참 그 양심이 있죠. 그 할머니는. 그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교팀 갔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옥상에서 옥상 집회.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보니까 행정도 담당을 해요. 그 마을의 행정까지도. 판결도 하고 재판관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존경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땡초는 아닙니다. 그죠? 존경받고 청정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마리아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스피리추얼 파워.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그러면 이 빌립이 와가지고 부흥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디 내 나우바리를 건드려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적어도 시몬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짜인데 저건 진짜다. 이거 인정한 거잖아요. 나는 가짜인데 저건 진짜다. 그래서 빌립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13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여기 믿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짜 아니잖아요. 시몬도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전심이에요. 전심. 제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전시잖아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분명히 믿었다 그러잖아요. 믿고 세례 받았어요. 믿고 세례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유연성,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유연성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이 되게 빨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설득이잖아요.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데 잠깐만 설득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설득 좀 당하십시오. 설득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뭐냐면 목사는 설교를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이 설득 아니에요? 설득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설득 안 당해요. 그래서 진짜 목사 노릇 잘못하면요 정말 이상한 괴물 돼버립니다.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그냥 독야청청 산에 가서 그냥 빳빳하게 굳어서 죽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가 유연해져야 되는 게 뭐냐? 잠깐만 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져야 되고, 그리고 싫은 소리 좀 듣고 좀 깨우쳐야 되고, 그죠? 설득 당해야 돼요. 이게 리저너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으면 그걸 설득 당해야 되고, 아 맞구나 하고, 그리고 틀린 거는 틀린 거라고 인정할 줄도 알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참 힘들거든요. 제가 시몬 보니까 시몬 봐도 못해요. 시몬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설득 당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유연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평가절하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잖아요. 이삭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창세기 26장 같은 데 보니까 기근 당했어요. 아버지 때가 똑같아요. 그 기근 당하면 뭐 팔레스타인에서 기근 당하면 맨날 어디를 가요? 애국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하여튼 믿음이 없었죠. 애국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뭐라 그래요? 가지마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한테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가지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새벽에 안 나오려 그래도 새벽에 나와 이러잖아요. 새벽에 나로 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도 맨날 부르잖아요. 그러면 설득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야겠구나. 이게 설득 당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우리도 듣고도 안 하잖아요. 뭐 의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 할지 다 예측가. 그럴 줄 알고 그러면서 또 귀 막고 또 가잖아요. 그럴 줄 알고. 근데 이삭이 높이 평가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설득 당하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경계선은 그랄, 블레셋하고 경계선인데 거기에 머무르잖아요. 머무르고 결국 애국으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연성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 학생도요, 어떤 학생이 성장하느냐면 말 잘 듣는 학생이에요. 저는 남자니까 여자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유연성 있는 여자예요. 말을 하면 듣는 거. 고집불통이면 그때부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20대 때는 말을 잘 들었대. 지금 말을 안 듣는데 그분이 50대거든. 그때 옆에 있는 분이 당연하지 그러대. 그러니까 매력이 없지 다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피부만 관리하지 마시고 마음 관리를 하세요. 마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잘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면요 정말 감동해요. 감동. 목숨이라도 바쳐요. 지금 목숨 안 바치고 자기 혼자 살기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그런 게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발레한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서 하는 구청에서 했던 건가? 발레를 했어요. 와, 전 놀랐어요. 일주일 딱 했는데 다리를 180도를 찢는 거예요. 나이가 5살, 6살이니까. 앞뒤로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 봐! 그러더니만 15도로 올리는 거예요. 난 얘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가능하냐 그랬더니 5살이니까 된대요. 6살이니까. 유연해지니까. 지금 하랬더니 가위밖에 안 돼요. 이게 내려다 안 가요. 굳어지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장례식을 그냥 목사가 치를 일이 없는데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만 해도요. 제일 먼저 돌아가시면 목사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만져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몇 번 못했습니다. 1, 2년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례식 잘 치러서 부흥했던 교회가 충현교회거든요. 김창희 목사님. 근데 김창희 목사님은 하여튼 장례식만 가면 그렇게 성심껏 헌신했대요. 그분은 가시면 아무리 아버지고 어머니를 할지 돌아가시면 무섭잖아요. 근데 목사님 가면은 그 시신을 만진대요. 그 시신이 어떤 게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신 그 순간의 모습으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놀라서 이러고 굳어져 있고요. 이렇게 기어 있으면 이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굳어져 있고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몇 분 지나면요, 그대로 딱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섬찟해요. 섬찟한데 이분은 가자마자 이제 돌아가시 순간부터 이렇게 만져주면 피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얼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래 잘 한 5분 10분 만져주면 이렇게 얼굴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얘들 입꼬리도 올리고 눈들을 딱 해놓고 눈도 감기고 눈 뜨고 죽는 분도 많거든요. 감기고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그러면 아들이 오고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웃으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 그 얘기를 듣고 또 웃기죠. 약간은 그죠.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다고요. 그죠. 이렇게 만지고.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넘어가 버리면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시신을 보면요. 이렇게 팔이 꺾여 있잖아요. 나중엔 이게 한 시간 전 지나면 안 펴져요. 무슨 막대기 펴는 것 같이 안 펴져요.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신은 딱딱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린애들은 부드러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늙어간다는 게 뭐냐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50경에서 팔도 안 올라가고 온몸이 다 굳어져요. 죽으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성격도 부드러워지고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강팍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눈물이 있는 사도로 변화가 되잖아요.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했던 것을 기억하라. 가장 악령이 가득했던 게 바로왕인데 바로왕의 표현이 뭐예요? 완악함, 강팍함,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유연성입니다. 오픈 마인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리고 주님 안에서 그냥 새겨지는 그대로 새겨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시몬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몬보다 더 나은 이런 열린 마음 갖는 부드러움을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좀 말을 좀 검하게 하잖아요. 그죠? 실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실망스러운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삐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뭐 하다가 삐져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죠? 그거를 성경을 보면 별로 그렇게 뒷받침 안 해줘요. 뭐 삐지고 섭섭해서 떠났다 그러면 그걸 부순종으로 치지 그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해준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실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굴복하면서 주님 앞에 남아 있어요. 18절, 19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안수기도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병이 낫고 변화됐다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기름 부음을 느꼈다라는 거.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죠?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우리 안수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오세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시몬이 우두커니 봤다고요. 야,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잘 보세요. 이 시몬이 아는 방법은 뭐냐면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세계 속에서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 주고 살라 그랬다고요. 전 이걸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좀 많이 젊고 막 의욕이 넘친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전 돈으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일하는 이 망할 놈들아 하면서 막 되게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 한 분이 너무너무 고민스럽게 굉장히 그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에요. 저를 좀 만나자 그러더니 그분이 누구 만나자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표현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예요. 목사님, 제가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분은 돈이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부자예요.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래를 해도 음도 안 맞고 뭐 율동은 뭐 제 수준이고 뭐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면은 그냥 기분 나쁘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걷는 것도 의욕이 없고 그냥 보면은 힘이 쫙쫙 빠지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수는 믿는 분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대. 그래서 제발 돈으로 일하는 게 엉터리다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달래. 그래서 돈으로 좀 일할 수 없을까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보면 여러분들 돈도 일종의 생명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게 그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놓는다는 거는 그 희생이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분이 살아왔던 세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고요. 저는 시몬도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뭐 점쳐주거나 뭐 했을 때 돈 주고받고 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성의,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는 돈밖에 없으니까 돈 줄 테니까 나도 그 성령 임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은사에 대한 사모예요. 사모하는 마음. 이건 방법은 틀렸지만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그거 해서 뭐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진짜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젊었는가 봐. 혈기가 펄펄 넘쳐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욕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찾아본 건데 성경에서 이렇게 4절이나 욕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한 구절이나 뭐 욕은 또 짧아야지 감칠맛이 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4절이나 걸쳐가지고 아주 논리적인 욕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욕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0절부터 23절까지 시몬에게 하는 베드로의 욕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정도 욕을 하면요 폭발하죠. 뭐라고 뚫린 게 입이라고 막 함부로 해. 나도 나름대로 여기서 영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는 굴복해요.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되 이거 회개 아니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왜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변화됐잖아요. 이런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제 쌀쌀하게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딸 고쳐달라 그러니까 야 나는 뭐 이스라엘 외에는 뭐 보냄받지 않았어. 이러다가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좀 심한 얘기하죠. 개 비유하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개 얘기하면 싫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 개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 나 개다 한번 물려볼래 하고 막 덤빌 수 있는데 여자가 인정을 해요. 여보세요 수용을 하잖아요. 그래 주님 나 개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의 올소이다. 이게 뭐예요? 그래 나 개예요. 개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게 얼마나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시몬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로 하라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믿고 세례받은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낳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시몬과 같이 격려받지 못해도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격려받지 못하면 냉정하거든요. 마음이 공허해지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 칭찬과 격려 없이도 일하는 법, 그거 배우지 않으면 마지막 모습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먹고 태클 걸어도 가야 돼요. 마귀가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노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비난받고 수모당하고 조롱당하고. 예수님 제일 열받았던 게 뭐야? 나 마태복음 이런 데 읽어보면요 예수님 제일 화가 났을 때가 뭐랬을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러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약 올리잖아요. 그죠? 저가 남은 구원 했을 때 지는 구원 못하네. 우리 그런 말 맨날 하잖아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고. 그죠? 남들은 잘하지만 지는 못하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내려왔다니까요. 잠깐만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그 뺀 못으로 그냥 박살내버려서 한 번씩 찍어버리고 그죠? 등 찍어버리고 얼굴 찍어버리고 일로 와 주둥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옥수수 다 털어버리고 드르륵 털어버리고 그죠? 갈비째 추려놓고 그죠? 눈알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 피작살을 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못 받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은 명분도 이루고 다 이룰 것 같은데 제가 상상만 해도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십자가 못 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마지막에 2단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조롱이 있고요. 힘도 있어요. 그거 뒤집을 수 있는. 근데 힘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조롱할 땐 조롱 당해야 돼. 수모 있을 때 수모 당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다 이룬다는 거냐? 사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2단계를 넘어서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몬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 이게 대단한 능력으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실망스러운 한계를 뛰어넘고 열린 마음 있고. 이건 뭐 다 갖춘 사람이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계가 뭐였어요? 한계. 이것만 고쳐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위적인 자기 힘을 의지한 거죠. 돈이라는 힘.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좋은데 이 시몬의 마지막 요 시도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도 시몬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한 게 있잖아요. by self, not by self.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은혜로 구해야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순간에 잠깐 돈으로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금년도 이제 다 갔네. 뭐 그러면서 결혼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결혼하는 건데 결혼 정보업체 등록할 거야. 뭐 이러고. 그죠? 무슨 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거 갈 거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결혼 예비 학교에 가면은요. 기독교인들 모이는데 훌륭한 자매는 거기 다 모여요.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자매는 거기 다 모여요. 그래서 남자들은 웬만하면 거기 가도 좋아요. 남자들 가는 거는 박수를 치고 내가 격려해줘요. 정말 훌륭한 자매들은 거기 다 가요. 근데 형제들은 다 찌지들만 모여서 거기는. 남자는요. 사파리, 초원에서 사는 사자들이에요. 진짜 남자는요. 강의 듣는 걸 죽어도 좋아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뛰는 걸 좋아하지. 그게 진짜 남자들은 거기 현장에 다 있지 절대로 그런 데 처박혀 앉아 있지 않아요. 그건 여자들 문화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여자들은 거기 다 모이고 F급들 남자들만 거기 다 모이는 거야.
그런데 별것도 아닌 여자들이 떨레떨레 그냥 그런데 안 가고 되게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 또 현장에 가거든. 아이 나는 뭐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먹고 자는 게 제일 좋아. 뭐 어디 간다며 그래서 얼떨에 갔다가 거기에 A급들이 다 모여 있어 현장에. 선교 현장, 뭐 사역 현장, 뭐 들판에 이런데.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복이 뭔지 알아요? 학교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무조건 다 없애버리세요. 거긴 가지 말고. 학교에는 소망이 없어요. 학교엔 소망이 없어. 무슨 학교 그럼 남자는 다 도망쳐. 대혁이 안 그런가? 학교 가면 갈 것 같아? 너는 그런 남자가 아니니까 물을 것도 없지만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그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도 옮겨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은혜 강이 내게 밀어닥치기도 하고 내가 꼭 찾아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오기도 하고요. 또 나를 옮겨주셔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by self, not by self. 내 힘으로 안 한다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기다림이거든요. 은혜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메마른 상태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녀지간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닙니까? 춘향이 몽룡이를 기다렸어요. 이몽룡을 기다렸어요. 몽룡이를. 근데 안 와요. 안 오니까 대체 가능한 몽룡이가 올 때까지 나는 성룡이를 만날 거야. 그러면 이거는 별로 좋은 여자 아니지요. 만약에 진짜가 몽룡이라 그러면 몽룡이가 안 오면요 외로워야 돼요. 외로운 게 잘 사는 거예요. 피눈물 나야 돼요. 피눈물 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야 돼요. 만족이 없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내게 물을 안 주면은 다른 사람이 주는 물을 안 먹겠습니다. 그럼 목마른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안 주시면 굶어 지내는 게 정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외에 딴 사람이 주는 거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 안 받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but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I am who I am. 내가 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는요 뭐든지 잘 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같으면 부흥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길이 안 열리니까 그 자리 죽치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과부 보세요. 엘리사 시대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니까 기름 채워 주시잖아요. 그 채워주기 전까지 굶기 직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시몬의 약점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근데 뭐가 있는 게 문제예요. 있는 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될까 이런다고.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몬의 장점이 뭐라서요? 열린 마음도 있고 실망스러운 한계도 뛰어넘는 것도 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잠깐만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건 뭐냐면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아니면 멈춰 서리라. 스탑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제가 다윗 얘기를 했죠. 다윗의 강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국가 이런 것보다도 제일 큰 능력은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 그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